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할까요? 버려야 새로움을 얻는다. 네, 버려야 새로움을 얻는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 첫 시작이라서 내년 올해 한 해의 표현을 좀 할까 했는데 다음 주에 올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그 표현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우리가 이어서 쭉 보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첫 번째 주에 나누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버려야 새로움을 얻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려야 된다. 그럼 대부분 뭔가 정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버린다는 것은 정리를 해야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옷입니다. 옷.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옷장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서원이 옷이 많아요, 적어요? 어? 적어요? 왜요? 늘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이렇게? 그 옷장 정리를 이렇게 꾸준히 하나요? 그래요? 우리 이해찬은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옷이 많은 걸 다 입어요? 정말 다 입어요? 하루에 그럼 몇 벌씩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옷이 많은데 다 갈아입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뭐 이 옷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왜 안 입을까요, 근데? 왜 불편하죠? 그쵸. 뭐 옷감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그날의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민서의 옷장에 옷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왜요? 늘 사도 적어요. 그쵸.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사도 옷장에 옷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입으려 그러면 옷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쵸. 입으려 그러면 옷이 없고, 뭐 갑자기 꼭 필요해 가지고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는 뭐 남매가 좀 많고 하지만 자매나 이게 형제인 경우는 옷을 같이 입잖아요, 이렇게. 같이 입는 경우는 '내가 내일 저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 언니나 동생이 그 옷을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죠. 그날은 전쟁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여기 민석언은 그거 본인 겁니까, 이게? 제 건데 양보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건 누나 거고요. 자주 양보를 맞나요? 사실이군요. 우리 서은이도 그런가요? 언니랑 옷이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채희는요? 채희가 뺏어 입어요? 채희가 뺏어 입으면 언니의 반응은 어때요? 화내요. 그쵸. 화를 내요. 대부분 이게 평균적인 거의 반응입니다. 뭐 세빈이는 오빠들이기 때문에 옷이 겹칠 일은 잘 없죠. 주로 오빠 걸 뺏어 입어요? 오빠 걸 뭘 뺏어 입어요? 기본티 뭐 후드 이런 거 같은 거. 예찬이는 뭐 겹칠 일이 없겠죠, 거기도. 채연이도 겹칠 일이 잘 없죠. 그쵸. 뭐 동욱이랑 그쵸. 아마 뭐 예찬이도 겹칠 일 없죠? 그쵸. 뭐 예성 예린이랑 좀 사이 성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요게 이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버려야 할 옷 무엇일까니까 '이건 왜 샀지?' 싶은 느낌이 드는 옷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엔 너무 예뻐. 와. 그래서 막 3만 얼마 뭐 5만 얼마 10 만씩 주고 샀어. 한 번도 안 입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내 몸의 사이즈가 아닌 옷. 다이어트 성공하면 입으려는 옷. 그렇죠. '저거는 내가 100% 다이어트하면 입겠다.' 하는 옷들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감해요. 뒤에서 네. 여러분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꼭 내가 언젠간 입으리라.' 그 언젠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더라는. 네, 그거는 참 놀라운 진리. 어딜 가나 이 소리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입을 때마다 불편한 옷. 아까 뭐 예찬이가 말한 비슷한 거죠. 꽉 끼는 옷, 입고 벗기 불편한 옷.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지만 내일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은 딱히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 참 놀라운 그쵸. 세빈이 막 공감하죠. 그래서 늘 쇼핑을 가서 새로운 것도 사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보면 입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반복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사도 바뀌지 않는 놀라운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버려야 새로운 것들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하면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는 습성들이 너무 많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오늘은 가장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러한 습관들도 버려야 새로운 습관도 얻고, 이러한 옷들도 버려야 새로운 옷들도 얻는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야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창고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교회 창고들을 정리를 사역자들이 가끔 해요. 이렇게 간혹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안 하다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 있었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또 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일일이 기억 못 하니까 계속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노란색 표시된 걸 한번 봅시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허망하다, 뭐 허무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허망하다는 좀 허무랑 좀 다른 게 무슨 말이냐? 방향성, 즉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망하다 그러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허망하다 느끼면은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그 목표가 다 사라져 버리는, 방향성도 없고 목표도 없는 정말 그냥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허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목표가 과연 무엇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요? 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그다음에 목표는 무엇일까요? 좋은 곳에 뭐 취직을 하는 게 목표일 수 있겠죠? 그럼 취직을 했어요. 그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는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게 1이었지만 그 1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수많은 노력들이 동반돼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을 달성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1에서 머무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 3을 바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남자들이 가장 크게 욕심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성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제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명예욕입니다. 높은 직에 오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성욕도 이기고요. 다 이겼어요. 명예욕이 제일 높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크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특히나 운동 선수들이 한번 커리어를 크게 높이 찍을 때가 있어요.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하락세를 탑니다. 그 전성기를 쭉 이어가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 전성기를 한번 찍고 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어떠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락세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전성기를 그렇게 커리어를 엄청 잘 찍고 대박을 쳤던 선수가 갑자기 부진에 빠졌다. 왜 부진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쵸? 교만해져서. 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담이 생겨서. 또 그만큼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담을 생각했는데 건우는 교만 생각했으면 교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있겠지만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네, 18절에서 나오는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우리의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무엇일까요? 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들이 상실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검색을 하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만약 그것이 뭐 가짜거나 뭐 상관없이 그걸 다 팩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이 검색한 게 무조건 다 맞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최근에 한 영상이 뭐였냐? 백종원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500억인가 몇백억의 빚을 지고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갑자기 그 유튜브에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백종원의 아내되는 그 소유진 씨가 그 이제 갑자기 그 남편의 일상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모든 게 무마됐어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누굽니까? 가짜 뉴스들이에요.
독일 인간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엄청난 큰 벌금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너무나 이런 것들이 상시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쪼끔만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알아보고 우리는 이것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맡은 것들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이 굳어지다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다는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네. 맞네요, 맞네요. 마음이 굳어지다는 무엇이냐?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찰흙 같은 거 찰흙을 만져봤죠? 찰흙 같은 거를 처음 만질 때는 물레가 만질 때 어떻게 되죠? 맨들맨들거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놔뒀어요. 한두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굳겠죠. 딱딱하게 굳겠죠. 그럼 그다음에 모양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된 상태가 바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오늘 드려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나요? 그냥 듣고만 있나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나요? 그런 것 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이유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즉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습성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를 상실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분리는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19 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에서 보이진 않겠지만 정직함도 사라지고 진실함도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둔해지고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지원이 졸업식을 한번 갔었어요. 최근에 졸업식을 갔는데 그때 너무 이제 뭐 순서에 맞죠. 순서에 맞추신 분들도 많아 가지고 사실은 뭐 지루한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훈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학생들을 보니까 다 핸드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버려야 될 습성이라면 모습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이제는 버렸으면 내가 이제는 입어야죠. 입어야 할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 절에서 24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 시작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과연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폰일 거예요. 핸드폰 게임일 거구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게임 컴퓨터 게임이거나 여러 가지 무언가가 있겠죠. 아니면 스마트폰 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쇼핑 중독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리고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 그럼 내일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될까요? 책을 사는 거 말고 책을 읽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될까요? 최애차 우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년 정도. 물론 여러분이 뭐 읽는 학습 그걸 문제집 푸는 그런 거 말고 온전히 내가 사서 읽는 책 있잖아요, 그냥. 대략 뉴스를 여러 가지 좀 보니까 뉴스마다 좀씩 다른데 이 뉴스를 보니까 성인들의 경우 1 년간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즉 쉽게 좀 풀면은 1 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여러분 1 년에 한 권 책을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읽는 책 그런 거 말고 온전히 내가 서점을 가서 책을 골라서 1 년에 한 권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소설책 그런 거 말고 물론 소설책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소설책 또한 안 읽어요. 즉 아무도 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교보문고를 자주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보문고를 가서 저도 책을 사는데 사러 가잖아요. 와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책을 사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엄청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싸가요. 막 이렇게 쇼핑백 두 손에 왕창 싸가요. 그래서 '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건가?' 참고로 재밌는 사실은 선물 받은 책은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물 받은 책들은 잘 안 읽어요. 왜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너에게 너무 "너가 생각나서 내가 이 책을 사 왔어."라고 주잖아요? 안 읽습니다. 지난달에 어느 형 한 명을 만났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같이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2권 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 "승수야 다음 달에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논하자."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 다음 달이 지났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지지난달에 만났죠. 올해 1 월이니까 벌써 11월 달에 만났는데 12월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즉 그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네. 그런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밀리의 서재가 있어도 안 읽고요. 종이책이 있어도 안 읽고요. 우리에겐 이런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관심 없고 그냥 책을 두고 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그냥 한 짝의 그냥 골동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필요로 하냐? 23 절과 24절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포인트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 앞에 마음과 영을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이 마음과 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예배를 드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부터 이 시작은 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2022 년이 끝나고 2023 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다짐과 결단으로 다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2 년보다 2023년 더 특별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하냐?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읽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할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 재미가 없는데요. 아 저 바빠서 못 하는데요." 네. 그런 핑계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 핑계. 못 만나면 바빠서요. 못 만나면 힘들어서요. 언제까지 힘들고 언제까지 바쁠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면 굉장히 시간이 여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쉴 것 같죠?
절대 못 쉬어요. 그런 날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꼽혀요. 네. 그렇죠, 기범 쌤? 12월 30일에 대부분 회사가 종무식하는 날 기범 쌤은 밤 11시까지 재택근무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은 어떠하냐?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 그럼 또 한 번 더 노력해 보자.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냐? 죽지 말고 나 한 번만 더 바라봐 주면 안 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022년 말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십시다. 찬양 때부터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셀 모임까지 조금 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찬양이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다시 또 주일날을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 청소년들의 2022년이 지난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한번 더 큰 소리로 아멘.